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시련 속에 피어나는 신뢰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요 LED에 요만큼 여기쯤에 구멍이 하나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이쪽만 보는지라 몰라서 그랬는데 한 몇 주 됐다고 그러면서 피드백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그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뭐 형광등 갈아 끼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요만한 판넬을 이렇게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판넬을 바꿔 끼면 되는 건지라 그냥 쉽게 가를 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형광등이 나가거나 아니면 단추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옷이 뜯어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소소한 일들은 그냥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적당히 하면은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양말에 구멍 나면 뭐 이렇게 기어서 살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 몇 주 전에 저희 집 화장실에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등에서 떨어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뭐 전기에 누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해서 이렇게 딱 살짝 열고 이렇게 살짝 보니까 위에 그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 공사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되게 걱정하면서 염려했는데 다행히 윗집에서 잘 처리해 주겠다고 보험으로 다 이렇게 된다고 불편드려 죄송하다고 하면서 일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큰 문제에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는 일들이 종종 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중한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소식이 접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깊은 한숨이 정말 나올 때가 있고요.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입맛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사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요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시점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요 로마의 10황제, 박해에 아주 앞장섰던 10황제를 합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리안 쭉 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 검투사 나왔던 영화에 나오는 막시무스 나오는 그런 영화의 그 다 배경들이 사실 기독교 박해의 왕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 네로 황제, 가장 박해의 초창기 왕의 시절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이에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박해로 잡혀가고 죽어나가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숨이 절로 나고 정말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지금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딱 하면서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회장님 아들이었다. 아예 태생부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처음에는 비리비리하지만 나중에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감독과 무슨 작가의 선택을 받아서 주인공 배역으로 선택받은 그 사람은 그 작품의 초창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말미로 갈수록 죽지도 아프지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도 않고 다 잘 해결되죠.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삶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를 그 택한 계획의 길로 섭리의 길로 인도함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의 삶으로 소망 얻고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은혜를 대가의 반대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대가는 뭐죠? 뭘 수고로이 한 사람 아니면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대가죠. 그런데 은혜는 그 반대라고요.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수고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도 전혀 없고요. 아예 오히려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가 그걸 받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요, 예수님의 1등 제자? 아니, 부끄럽게 그렇게 말 못해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그는 숨어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다시 택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아니,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용서받을까 말까. 그게 베드로인데 사실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다시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사도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죠. 지금 이 본문을 쓰는 베드로의 나이는 한 60이 넘은 나이예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를 존경해요. 존중해줘요.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는요, 다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가룟 유다와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분명히 가룟 유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아주 싫어했겠죠. 아주 나쁜 놈, 못된 놈.
그런데 그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 베드로였잖아요. 가룟 유다를 욕하는 자리에서만큼은 결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젖어들었을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장 높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 하나 때문이죠. 값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요. 그 더 큰 은혜, 그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위로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면요, 우리도 만약에 박해가 시작되면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나름 신앙으로 열심히 훈련 받았으니까 총칼이 목에 딱 대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총칼이 딱 들어오면요, 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가정과 자녀들에게 막 총칼이 되면은, 부모님들에게 총칼이 되면은 사람이 어때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아, 지금 그냥 좀 한번 이렇게 아닌 척하고 나중에 다시 할까?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때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를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이미 죄 지은 거라고요. 마음으로 범죄한 게 이미 범죄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신앙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정말 참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혹시 그런 좌절감에 휩싸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저 밑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세우시는 그 더 큰 은혜, 내가 받은 더 큰 은혜, 그런 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가운데 흔들린다 하더라도, 괴로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은혜 사모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직분이 받을 만해서 괜찮아서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목사 되기에 정말 이미 충분하고 훌륭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동성교회 담임 목사직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걸출하게 뛰어나서 여기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정말 진실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대단해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어떠한 학교의 그런 학위나 이런 걸로는 다 괜찮을지 몰라도요,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진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그냥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잘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괜찮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은 다 멀끔하게 있지만 우리가 멀끔해서 그냥 괜찮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만 집에 가도 인성이 뭉그러지는 걸 보일 거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얼마든지 타협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신자와 신자되지 않음이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가득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고백 중에 그런 거 있죠. 찬양 310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왜 주의 보호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열심히 했으니까 보호받을 만하니까가 아니죠. 우리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사람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위로받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 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선택받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은혜와 또 하나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데, 평강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그냥 다 잘 되는 그 정도의 평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조금 더 다른 평강.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는 평강은요, 구약 시대에 이 샬롬으로 표현되었던 평안, 평강, 그런 것으로 표현되었던 이 샬롬의 신약적인 표현 에이레네라는 로마 헬라어거든요. 그 평강은요, 다른 데 쓰이지 않고, 물론 인사 때도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너무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종종 듣는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요,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축복해줘, 내가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춰서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임을 늘 알려줘. 그거를 선포해.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제사장들은 늘 제사 때마다 그거를 읊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라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이사야 26장 12절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평강, 그게 참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이사야서에서는요 그 평강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 선포 사상이잖아요.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그 아버지, 맨 마지막에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많은 문제가 우리를 휘감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자격이 없어도 구원받을 것이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평강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내 삶에 주님 제가 더 어그러뜨렸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손대시면 은혜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산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죽은 소망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 숨쉬는 소망, 자라나고요 생동감 있고 깨끗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썩음과 쇠함과 죽어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배경이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가 네로 하면 뭐 검은 고양이 네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로마의 황제 이름이잖아요. 이 네로가요 다른 로마의 그 악한 왕들보다 또 손에 꼽힐 만큼 참 질이 나쁜 왕이었어요. 그 황제가 너무 문란하고 아주 또 간사하고 간교하고 또 별로 그렇게 통치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 원로원들, 공화당 이런 데서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까지도. 좀 다른 황제들은요 그냥 그 정치 안에서만 안 좋은 평가였지만, 좀 백성들은 나름 좋아했다 이럴 수 있지만, 네로는 백성들까지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네로가 있을 때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은 로마의 대화제죠. 대화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대화제가 있을 때 네로가 그 불을 지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정확한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 화재로 다 이렇게 폐허로 변해버린 그곳에 사람들은 자기의 집터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그냥 천막치고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로가 거기에다가 자기 궁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네로가 자기 궁전 지으려고 그랬구만, 이런 소식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로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덮어씌웁니다. 기독교인이 불지른 거야. 사람들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요. 그게 기독교인들을 향해 쏟아지거든요. 네로를 향한 그 분노가 있었어요. 네로가 얼마나 허랑방탕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냥 흥청망청, 그리고 풍기문란, 이런 게 너무 심했다고 하거든요. 네로의 아내 중에는요, 자기의 피부를 관리하고 싶어서 이 나귀의 젖으로 목욕을 했다고요. 근데 나귀의 젖으로 목욕을 하려면요, 나귀 1000마리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나귀 1000마리와 함께 1000마리를 관리하는 1000명의 일꾼들이 있었대요. 자기가 이동하면 1000명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했을 만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요, 네로의 하룻밤의 유흥거리로 사라지는 거죠. 국고가 남아날 리가 없죠. 그냥 그렇게 너 혼자 네 돈으로 쓰면 상관은 없을지 몰라도 국고가 텅텅 비게 되니까 네로는 그거를 세금으로 다시 걷어요. 사람들은 세금이 강해지자 삶이 힘들어집니다. 불만이 점점 부글부글 타오르고, 그것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네로가 이거 불난 거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이 내어집니다. 기독교인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다 막 잡혀갑니다. 막 밀고 하고요. 잡혀간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꾸로 매달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야수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 유흥거리 그 콜로세움 이런데 그냥 풀어놓고 개들의 밥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냥 산채로 뜯어 먹혀요. 제가 참 이 부분 보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는요, 얼마나 박해가 심각했는지, 한밤중에 그 로마의 어두운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을요, 그렇게 도시의 가로등처럼 써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상황, 내 형제가 죽고 가족 친지들 공동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산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쇠해져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유업이 있다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리 그 좋은 거, 신제품, 이번 주에 뭐 아이폰이 뭐 사전 예약을 한다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하죠. 그거 사봤자 일주일 지나면 중고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사봤자 다 쇠해지거든요. 우리의 몸도 다 결국은 쇠약해지고 육신의 것들은 다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사실 로마의 그 박해가 심했을 때는요, 그 물, 피로 흐르는 그 물, 그리고 살이 썩어가고 태워가는 그 냄새가 도시를 아주 역하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나마 로마에는 관로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썩어감의 냄새가 막 코로 맡아지는 그 순간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도님들에게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도 쇠약해져 가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길에는요,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이 낙심되는 건요, 썩어지는 것들 때문이죠.
뭐 잘 안 되고 좀 쇠약해지고 늙어가고 아파가고 없어지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좀 낙심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찬송가 300장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시편 118편 몇 구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한 절씩 읽을 때마다 끝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처단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그 취미생활 중에요,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물질 아세요? 물질? 예, 어항 키우는 거, 물고기 키우는 걸 물질이라고 하죠. 예, 근데 얼마나 정말 기술이 대단하고 너무 예쁘게 잘들 하시는지요. 그 뭐 예쁘장한 것에 조명 넣고 뭐 모래 깔고 자갈 깔고 화초 넣고 돌 넣고 뭐 별거 다 놓고요. 뭐 공기 막 넣게 하고 물고기 착 키웁니다. 정말 애지중지 막 열심히 키우시더라고요. 물도 뭐 며칠에 한 번씩 바꿔주고 먹이 주고 뭐 다 이렇게 해주는데요. 사실 그런 그 어항에서 키우는 열심히 조절하고 조율해서 키우는 물고기 한 마리가 건강한가요? 아니면 저 계곡에서 정말 힘차게 때로는 역행하기도 하는 그런 물고기가 더 건강한가요?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봐요. 계곡에는요, 물살이 거세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소용돌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먹이사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는 정말 살아있는 생태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 인생이요, 내가 이 물고기 하나 키워야지 하고 아무리 조율하고 막 조정하고 열심히 애쓴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는 인생이 건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곡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크는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키우시죠?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세요. 때로는 원치 않는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기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고 때로는 내 대적자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더 큰 하나님의 방법,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방법,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그것이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계곡 같은 곳이 오히려 더 나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확실한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받게 되죠. 교회에 오시면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11월 말일부터 입주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월 이 2달간 이 주변은 아주 그냥 이사 차량으로 붐비겠죠. 그러면서 야, 아파트가 많이 졌네, 그렇게들 보통 보시는데요. 저는 아파트가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요, 아직까지 교회 그 앞에 여기 보도블록 까인 그 흙구덩이, 옆에 주차장 그 황량한 그 벌판,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 봐야 할 거, 더 보고 집중해야 될 것, 거기에 이렇게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만 눈이 가요.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에만 눈이 가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삽니다. 이번 주에 그 교회 앞에 있던, 지난주에 여기 앞에 있던 컨테이너를 드디어 교회 뒤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막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드디어 옮겼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저한테 스트레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컨테이너 사보신 분 계세요? 컨테이너를 어디서 누구한테 사야 되는지, 컨테이너 옮겨보신 분 계세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요, 정말 어디서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거는요 하겠어요. 저희 LED 갈 수 있어요. 저는 갈아보니까요, 야, 이거 조금만 배우면 내가 이거 업차로 뛸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끼는구나, 그것만 설명서만 있으면 하겠더라고요. 물론 뭐 제대로 퀄리티는 안 나오겠지만, 근데 되더라고요. 형광등 뭐 사다리 타고 갈 수 있고요. 뭐 웬만한 거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카메라 하나 여기 또 생겼잖아요. 성가대 할 때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는요, 정말 너무 모르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사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 왔잖아요. 근데 지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 뒤에 놓고 싶었는데 비가 오는지라 땅이 질어서 여기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서 여기 놨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크레인 기사분한테, 크레인 막 홈페이지 찾아가서 뭐 저희 교회 분들한테 이렇게 좀 크레인 혹시 아는 분 계세요? 했더니 뭐 다 모르신다길래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냥 연락했습니다. 약간 눈탱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싸긴 한데 일단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부르면 안 되고 이 지게차로 이렇게 옮겨놔야 되니까, 지게차 여기 옆에 공사하는 분들이 지게차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발요 해가지고 막 그렇게 커피 막 이렇게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게차가 왔어요.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할게요. 이 지게차가 뭐 이렇게 뭘 하나 먼저 옮기는데 여기 땅이 덜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지게차가 빠졌어요. 지게차가 이거 못 한다고 다른 지게차 불러서 자기들 체인 삿을 묶어서 쑥 빼더니 이런 거 못 해요, 오늘 못 해요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크레인은 오죠. 30분이면 온다고 하죠. 저거 여기서 못 빼면 크레인 오나마나 그러면 몇십만 원이 날아가는, 스트레스가 막 이만저만이. 제가 이번 주에 머리가 좀 유난히 빠지는 느낌이 정말 들었거든요. 이 소중한 머리가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이게 그날 제 인성의 바닥의 한 측면을 또 몇몇 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다행히 날씨도 그냥 그래도 괜찮았고요. 그 크레인 기사분이요,
여기까지만 놓으면 한다고 또 다른 하면서 지게차 분을 불러가지고 막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간신히 저쪽으로 옮겨놨고요. 옆에 차들 막 다 전화해서 빼주세요 막 하고, 최 목사님이랑 저랑 이 펜스 막 뜯고 막 이렇게 하면서 줄 잡아 야 막 하면서 이런 거 얘기해서는 뭐 제 얼굴만 누워서 침 뱉기죠. 근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런 게 목회잖아요 사실. 근데 보면은 모르는 것도 해야 되고 교회에 관련돼서는 다 알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몇 주간 저를 힘들게 했는지, 뭐 사실 이 공장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참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저는 뭐 그런 영역을 공부한 적이 없는지라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많이 정말 좀 그냥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탁 찾아오더라고요. 태아나 여기 내 교회야. 너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내 교회야. 주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방법이 좀 너랑은 좀 안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방법이지, 난 너에게 결코 나쁜 거 주지 않아.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일부러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탁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가 담임 목사의 직을 섬기고 있지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지, 주님이 더 잘 알아서 세워가 주시겠지. 그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정말 마음에 이만큼 쑥 내려가는, 스트레스가 쑥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한결 평안으로 차왔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변화되게 되죠. 베드로 전서의 성도들은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베드로는 봤지만 보지 못한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 9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요. 육신은 쇠하고 우리의 피부는 짜그라들고 몸은 아파오고 현실의 문제는 썩어지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요, 또 우리의 눈은 황량한 것만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잠이 못 드는 삶이 계속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삶은 영혼의 결국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분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계속 바라면서 사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람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사역을 죽어가고 계실 때, 아니 죽기까지, 그분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에서 단 한 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벌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만하잖아요. 사실 다른 풍랑이 잔잔해지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이신지라, 십자가상에서 회오리 바람 하나만 내 눈앞에서 다른 저 창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넘어지게, 이런 거 하나만 했어도 하나님이 그래 한 번만 하자, 저 고향 것들 그렇게 했어도 사실 사람들이 반응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은 기적을 오히려 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요, 내 인생에 중한 질병이 찾아오고
수많은 억울함이 찾아올지라도요, 예수님보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 더 깊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셨다. 예수님의 그 중요한 모델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내 삶의 아픔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라는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 하나도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만약에 기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그냥 거기서 마무리하고 올리셨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대우받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되어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두시려고, 우리를 죽음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도 그냥 한 인간으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시는 듯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로 되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잖아.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아픔이, 시험이, 괴로움이, 박해가 찾아올지라도요, 아버지가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주시하고 계심을 알죠. 우리 그 믿음으로 삽시다.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하고 계셔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삶, 내가 너의 삶을, 내 삶을 보고 있다. 너의 삶의 문제가 아니 황량함만 보이냐? 아니야. 눈을 들어보면은 보이지 않는 유업이 저 위에 준비되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덮여질 것이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절로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